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 성경 칼럼. 요절 4절 18절. 제목 가장 비싼 집?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은 2026년 현재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회장 자택으로 공시 가격 313억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영국 버킹엄 궁전으로 3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비싸고 귀한 집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성전 건축과 봉헌식이 나오는데 개요만 보아도 증명됩니다. 건축 준비는 3년이고 건축 기간은 7년입니다. 총 18만 명의 인부와 3,300명의 감독관이 동원되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 성전의 재료는 다윗이 준비한 금만 해도 10만 달란트인 340만 킬로그램이니 엄청납니다. 현재 금 시세가 한 돈의 구매 기준 100만 원이 넘으니 호기심이 있는 분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 사방의 적과 재앙을 없게 하여 평화를 주셨기에 이제 건축할 수 있다고 간증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히람은 이방인이지만 다윗과의 의리와 함께 솔로몬의 동역자로 성역에 쓰임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7절부터 12절.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과 잣나무가 성전 자재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일반 은총이 쓰임받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만 똘똘 뭉쳐 자연인을 배척하는 사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넓고 깊은 안목과 관계 성품을 사용하여 자연인을 잘 사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준비 기간이 3년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성전인 성도의 신앙적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려줍니다. 이 진리는 성전의 역사를 통찰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약에서 그토록 사모했던 진정한 성전의 강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은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성령님을 모신 몸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확실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내 몸이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동행하며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 성경 칼럼. 요절 7절, 12절. 제목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지도자의 최고 보람은 성도의 변화입니다. 정확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성숙은 성령님의 역사에 인간의 의지가 실행될 때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의 특징은 긴 시간이 걸리고 요란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성숙한 자태를 드러낼 때의 기쁨은 최고입니다. 성막을 거쳐 성전 건축을 하는 본장까지 연구해 온 우리들은 성령님을 모신 성도가 참된 성전임을 확인했습니다. 솔로몬이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애굽 이후 480년 만에 성전을 착공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성전이 지어져가는 내용을 통해 진정한 성전인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져가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받지만 성숙은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와 교회 중직자는 단기간에 허락되지 않는 원리와 연결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성전의 건축 준비가 철저했음에도 7년 6개월의 건축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다른 건축물과는 다른 무엇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성막의 2배 크기로 세로 27m, 가로 9m, 높이 13.5m로서 대형 건축물은 아닙니다. 2절부터 3절. 이 청량은 1규빗을 45cm로 계산하여 나온 것입니다. 성막보다 3배 높고 건축 면적은 성막의 18평보다 큰 73평입니다. 기자는 성전을 지을 때의 특별한 모습을 7절에서 기술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일체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전을 짓는 내부가 아주 고요한 이유는 자재를 다듬는 외곽에서 치열한 소음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성전된 신자 영혼의 고요함을 위해서는 외적 환경의 치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유용한 돌이 되기까지 각고의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성도는 환난을 이기는 치열한 인내와 연단이 필수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외부 공사를 마친 후 내부 공사의 시작 전에 주어지는 말씀은 이전 언약의 재강조입니다. 찬란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언약에 의하여 후대의 이스라엘은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아름다운 우상보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부속물이 아니듯이 주님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신앙은 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할 때 고난 속에서도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소원은 조용하지만 영적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성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